그 말라기 그 선지자 활동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이 뭐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은 근데 이 말라기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까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 이제 11절, 12절에 뭐 항중 메뚜기 나오고 열매 얘기가 나오는데요. 너희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자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데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더 어렵게 했고 그로 인하여 너희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너희들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봤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정작 어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 어려운 것인데 너희들이 어렵다고 해서 그 관계를 청산해버린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관계를 복원해야 돼. 이게 너희들이 사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11절과 12절에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지. 다시 말해서 심판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복이 다시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항충과 메뚜기 가시리 열매가 떨어진다. 이것은 신명기 28장이라든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것 전부 다 언약의 저주로 나오는 거예요. 언약의 축복이 있고 언약의 저주가 있는데 거의 여기 나온 항충 메뚜기 열매가 뭐 떨어지 이거 전부 다 언약의 저주로서 나와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그 의무조차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뒤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맨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자, 3장 6절을 또 구체적으로 이제 한 절 한 절씩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3장 6절이 상반절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무슨 사랑? 변함이 없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뒷부분은 이스라엘의 변함없는 뭐요? 배신. 다 변함이 없어요. 다 변함이 없는데 한쪽에는 사랑이 변함이 없고 한쪽에는 배신이 변함이 없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의지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비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야, 너희들 뭔 소리해? 나는 변함이 없거든. 나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 나는 변혁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야.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변덕증입니다.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자,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우리 같이 볼 것은 뭐냐면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치 아니하느니라.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3장 6절에서 있잖아요. 야곱의 자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히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가 나와요. 히.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유 접속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키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이유 접속사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번역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성경에 보면 참으로 이렇게도 많이 번역됩니다. 영어로 indeed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참으로 이렇게도 많이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참으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으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하고 쏙 빼버린 거예요. 지금 빼버리고 그러나 너희가 소멸치 않는다. 여기 너희가 소멸치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치지 않는다. 뭐요? 야곱의 자손. 자, 이게 야곱의 자손의 동그라미를 딱 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자손 너희가 소멸치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치지 않았다. 나 여호와는 진실로 변함이 없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는 누구예요? 야곱의 자손은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야곱의 자손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했을 때 창세기 27장 찾지하겠습니다.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내표하는 것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적어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뭔 이야기하느냐? 야곱아, 너는 속이는 자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자손 너희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기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자. 그러면 뭐예요? 야곱,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속임수와 범죄가 여전히 지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사랑. 그런데 이스라엘도 변함이 없는데 뭐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까? 속이는 자로서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속이고 범죄하는 일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야곱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여기 야곱은 속이는 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속에 깔려 있단 말입니다. 뭔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대조된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이스라엘도 신실해요. 이스라엘의 신실은 뭐에서 신실합니까? 언제나 죄를 짓는 일에는 너무나 신실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죄를 짓는데 한결같다. 사람을 속이는데도 너희들은 한결같은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변화가 없다. 참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변화와 이스라엘의 무변화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변화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사랑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무변화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속임과 범죄 행위에 있어서 너희들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너희들 제발 너희들도 나 따라서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 너희들 제발 좀 변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제발 좀 변했으면 좋겠다. 나 여호와는 항상 있던 모습 그대로. 그러나 너희는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오늘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변함이 없다. 너희들도 소멸치 않는다. 변함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얘들아 아니야. 너희들은 변해야 돼. 거짓에부터 신실함으로 변해야 돼. 속이는 것에서부터 착한 것으로 변화되어야 돼. 너희들은 변화되어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이스라엘의 변치 않는 배반이 딱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다? 너희들은 변해야 된다.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더 삭막한 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또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열조의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들의 불순종의 역사는 뭐가 있다? 뿌리가 있죠. 보통 집안 아닙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불순종의 역사를 이렇게 말하는 조상으로부터 너희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 야 니는 삭시 노래티 하잖아요.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고 니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조상 때부터 불순종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오늘 어디에 나오느냐? 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한 번이 아니다. 너희들은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즉 시작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나오죠? 자, 여기 돌아가라.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슈브라는 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슈브, 회개하는 거죠. 돌아오라. 슈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돌아가겠다. 돌아와라.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7절 말씀 속에서 너희들은 양심이 뭐했다? 하인마진. 그러니까 양심이 완전히 무뎌져 버린. 그래서
너희들은 조상 때부터 계속하여 체질적으로 너희들의 체질 그 자체가 너희들의 역사 그 자체가 불순종의 체질이고 불순종의 역사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거기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게로 돌아와. 그리하면 나도 돌아간다 말씀은 하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그러죠? 또 시비 걸죠. 뭐 하나님이 돌아와라. 이 회개 얘기도 그들은 뭐예요? 뭐 아주 잘해요. 아주 그냥 뒷발질 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회개할 준비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이고 그들의 양심은 완전히 뭐예요? 불순종의 역사로 체질화되어서 무디어지고 완전히 무디어져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양심이 뭐 맞았다? 하인 맞았다. 하인이 뭐예요? 화인. 불도장. 그 불도장 맞았다는 게 뭐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불아이론 같다. 불로 된 다리미로 다린다고 나와.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 불로 다리면 처음엔 아프죠? 안 해봤어요? 해볼까요? 꼭 해봐야 알아요? 아니, 저도 이거 오늘 다리고 오는데요. 이렇게 다리잖아요. 그 얼마나 뜨거워요. 그 양심을 전기 다리면 샥 달아버렸어요. 아프죠 그때는, 그죠? 근데 계속 하면 어떻게 돼? 이게 마비되잖아요. 무신경. 와, 역시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습니다. 무신경,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는데 믿음에 떠난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양심이 마비되었다. 양심이 무감각하다는, 감각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마비 상태. 그래서 양심이 하인 맞아서 이제 말하는 것이. 하인 맞았다. 불도장, 불전기단을 확 달아놓으니까 나중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뜨거운지도 모르고 차운 것도 모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나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야 된다? 다윗이 이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불을 덮어도 그 이불 안 덮으면 더, 그죠? 그 우리가 이제 양심이 이렇게 하인을 맞았다. 마비, 무감각 시대가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그죠? 참 제가 금요일 토요일 날 지금 사부를 참 즐겁게 봐요. 운동하다가도 앉아서 봐요. 보면 물론 저는 잘 안 보는 막 손을 집어내서 막 하는 보면 와 진짜 신기하고 재밌어요. 의대 안 가기를 참 잘했어요. 실력도 없어 못 갔지만은 진짜 위대하게 보여요. 네? 안 보셔요? 와 경건하셔요. 그 세 번째 하는 거잖아요. 뭐 저는 의학적인 잘 모르니까 하든 보면 대단하다. 참 재밌어요. 재밌는데 사람을 마취를 해보니까 뭐 칼들이 잘려도 일어나도 안 하고 간을 빼가도 일어나지도 않고 개웃기대에 누워서 가만히 있어요. 보세 수술할 때 막 손을 집어넣어도 걔는 가만히 있고요. 손을 집어서 막 이렇게 심장을 요래도 가만히 있고요. 막 자기 피를 다 빼도 눈도 안 떠요 걔는요. 그러니까 이 마취를 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감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지금 누가? 이스라엘 교회가 그런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막 대들잖아, 그러죠?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어찌 7절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8절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말라기는 오늘 드디어 3장 8절에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8절이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느냐. 참. 자, 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느냐. 이건 뭐예요? 네가 인간이가 이 말이지.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네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넘어서서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게 또 똑똑한 백성들은 따지지요. 공부 실컷 시켜놨더니만 또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고 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또 따지잖아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너무너무 똑똑하십니다. 그렇죠?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이렇게 말. 여기다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그럴 때 거기 도적질 있죠? 도둑질. 거기 도둑질 두 번째. 요 도둑질은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분사 형태는 뭐냐는 것은 반복 진행을 의미합니다. 여기 반복 진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도둑질이 이미 상습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마비란 말을 썼습니다만은 이들은 11조와 헌물의 도둑질하는 것이 상습화,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노골적으로 폭로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하나님께 딱 드러내버리죠. 우리가 언제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상습범이야. 너희들은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둑질했어. 뭔데요? 그래, 11조와 헌물 너희들이 도둑질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상습과 체질화되어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11조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다뤄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11조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진짜 좀 이런 좀 해요. 진짜 자존심 상하잖아요. 맹석이 경북노희 바이블 플러스 공부하는 우리들인데 11조는 뭐라고요? 마세르. 헌물은 뭐라고요? 테루마. 테루마. 이 좀 멋있잖아요. 여러분, 박정희사님 이번 주 11절에 그래 쓰세요. 마세를 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재정부에서 이제서 뭐 정신이 있어 없어. 뭐 이상한 거 배우러 다니는구나. 그렇지? 그죠? 그래요. 송지사 하나님께 테루마를 드립니다. 그러면 아빠 부르겠죠. 이리 오라. 이 마세르의 테루마. 자, 이 11조, 10의 1조, 그 다음에 봉헌, 예물, 헌금, 헌물, 헌상,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자,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지금부터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제일 끝에가 역대하가 나옵니다. 우리는 말라기잖아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하가 제일 끝에 나와요. 자, 역대하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1장, 역대하 31장 5절로 가겠습니다. 31장 5절 히스기야 종교개혁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절 잘 보세요.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고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첫 열매 드렸고 또 모든 것에 뭐요? 여기 뭐가 모든 것에 뭐요? 11조. 이게 마세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1조를 많이 가져왔고 또 6절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뭐요? 11조 마세르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의 11조 마세르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여기 역대하 31장 5절 6절에 마세르라고 하는 몇 번 등장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등장하고 있죠. 여기 11조가 나옵니다. 11조 그러죠? 11조 우리나라 번역 그렇게 되어 있죠. 마세르 11조라고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에스겔 4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5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45장 11절. 자,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45장 11절. 에바와 바트. 참 이거 어려운데요. 용량을 재는 단위입니다. 자, 에바와 바트는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바트는 호멜 뭐요? 10분지 1. 자, 그 다음 에바도 호멜 뭐요? 10분지 1. 여기는 뭐가 나와요? 10분의 1. 근데 이것도 히브리어는 뭐다? 마세르.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세르. 아하.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보면 11조라고도 번역을 해놨지만 10의 1조,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번역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조, 10분의 1조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11조의 정신이 뭐냐? 주인의 개념입니다. 11조의 그 헌금의 문제는 주인 소유의 문제예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11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로드십에 대한 고백이 10의 1조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나의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모든 소유에 대한 로드십을, 헤드십이라 그러죠. 주인됨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11조의 가장, 근데 뭐 여기 오신 성도님들은 11조 다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봐도 젊은 분들 11조 잘 안 해요. 제가 11조 설교 안 해서 문제인데, 제가 20년 있으면 11조 한 번 했나?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자존심 상해서 안 했어요. 헌금 설교 하면서 헌금하고 안 하면 이건 자존심 상해서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 제일 싫어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 차라리 제가 굶는 게 낫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쪼잔한 목사 안 되려고 그러거든요. 쪼잔한 목사 되고 싶으면 하고 있어요. 뭐 목사님 가서 얻어먹어야 되고, 나 그거 싫어요. 그래서 쪼잔한 목사 되지 마라. 그래도 목사님이 이제 11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도들의 삶을 제가 보면 참 11조 생활 잘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느끼는 건데, 그렇게 헌금 설교 안 하는데도 참 잘해요. 성도들 뭐 다 우리 같은 거 알잖아.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자, 주일 되면 저한테 보고가 올라오는데, 뭐 그냥 이렇게 보면 그래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하는 정도지. 뭐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만 봤을 때도 성도들 생활하는 수준, 직장을 봤을 때, 야 그래 참 열심히 잘한다. 이 생각 진짜 많이 들어요. 왜? 직장 다 아는데 제가요. 왜? 다 가봤으니까. 저 성도들 직장 다 가요. 집에 다 가봐요. 일할 때 다 갑니다. 가서 들밀어요. 가서 공장 가서 일도 같이 하고 뭐 그래 하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이 저렇게 벌어서 헌금한다 그러니까 제가 못 하겠어요. 그분한테 밥 사달라는 소리 못 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최종준 장로님한테 밥 사달라는 게 낫지. 우리 성도 못 하겠어요. 왜? 너무 어렵게 돈 모으는데 막 가보니까 완전 이건 3D도 그런 D가 없어요. 막 눈만 막 까새까맣게 여기 마스크 낀 데만 하얘요. 그러니까 막 제가 숙연해지는 그거 보니까 저렇게 해서 11조 받은 자 생각하니까 아우 진짜 나보다 나아요. 목사보다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과 소유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 용량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정신이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계속 제가 마지막 적용 부분에 얘기했으면 하나님과 자꾸 동거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11조 하면서 나는 이만큼 드렸으니까 또 이만큼 그 정신에서 우리가 이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건 나중에 적용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물을 갖고 오는 그 11조라고 하는 그 대표성의 원리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재정부 일하신 분들은
절대 성도는 헌금을 바깥에 누설시키면 안 돼. 저도 늘 주지시키는데도 잘 안 돼요. 공개적으로 막 성도들하고 얘기하는데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재정부에 들어가려면 입이 무거워야 돼요. 입이. 왜냐하면 성도들 헌금 생활 다 보고 있잖아요. 앞에 서서 막 말로는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은데 헌금 생활 제일 안 한 분이 있거든요. 막 속에서 올라옵니다. 막 해버릴까 공개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부에 일하신 분들은 물질의 유혹을 안 받을 정도의 생활은 필요합니다. 늘 빚내쓰는 사람 그거 유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좀 재정적인 부분 속에서 그래도 유혹을 받지 않아야 되고 입이 무거워야 돼요. 입이. 절대로 헌금에 먼저 바깥에 누설 안 시키는 입이 무거워야 된다. 저 그런 생각, 나머지 테크닉은 나중에 가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그 물질을 갖고 판단합니다. 자꾸 판단하게 돼요. 그 재지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이 땅의 주인이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공급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개혁교회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장로교회는 예결살위원회가 있으면 연말에 모이잖아요. 시무장로, 그 다음에 시무건사, 시무하는 장리집사 정도. 그런 정도가 모여서 예결산위원회를 모이면 저 같은 경우에 모임할 때 첫 번째 들어가요.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들어가면 뭐 하느냐. 내년에 이 항목은 인상을 좀 시켜줘야 되겠습니다라고 굵직한 것만 얘기하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예결산이 다 되면 보고가 와요.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보십시오라고 넘어가죠. 그러다면 이제 공동의회에서 그걸 추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공동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예결산위에서 결정한 것은 거의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결산위원이 거기 들어가서 예결산을 짰는데 공동의회를 하는데 예결산위원들이 자꾸 말을 많이 해요. 그걸 가리켜서 혼란한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예결산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냈으면 공동의회 가면 예결산위원들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이미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의회 오면 세례받은 사람 다 들어가잖아요. 막말로 고등학생 앉아 있어요. 그건 난장판 되는 거예요. 거기 와서 뭐 잘했니? 이미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게 치예요, 치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예결산위원회에서 우리가 하면 이제 11질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짜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성도들의 삶을 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산안을 잡는 거잖아요. 예산안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혁교회 있죠? 리폼드 처치는 참 새롭고 좋더라. 그게 뭐냐? 이래 나와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가 가만히 따지면 1년에 1억이 필요해요. 전체 예산이. 경상도 1억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 자발적으로 헌금해요. 나는 1억 중에서 나는 2천만 원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2천만 원 써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정을 하더라고요. 와, 그게 놀랍더라고요. 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은 올인을 하대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원을 해요. 그리고 주일날은 구제연금 외에는 아무 예비는 안 들어요. 나머지 전부 다 통장 계좌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재정부 결산하는 거에 통장 계좌 있으니까 좋아요. 왜? 근거가 남으니까 뭐 참 좋은 장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근거가 있으니까 거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개혁교회는 그렇게 총 부분 속에서 얼마만큼의 책임지는 헌신의 정도로 작정하대요. 어떤 사람은 4천만 원 안 하겠다. 없는 사람은 못하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장로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그 부분 속에서 거의 뭐 이렇게 예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도 이렇게 십시일반 또 우리 헌금 생활하고 해서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11조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신자의 어떤 신앙의 문제를 얘기할 때 11조의 부분을 다른 걸 얘기하지 말고 마지막에 나옵니다. 항상 은혜의 수단이 되고 은혜의 방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에 대하여 물질로 봉헌하는 거고 나는 그 물질을 또 나누는 개념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도 은혜로 이렇게 은혜의 방편이 되고 수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그 이웃교회에서 오신 분 장리집사님 계시는데 그 얘기하던데요. 그분이 있던 교회에 어떤 성도가 나가면서 지금까지 헌금한 거 다 내놓으라 그러더래요. 헌금한 거 다 내놓으라 그러더래요. 안 되더래요. 그래서 결국 다 줬대요. 은행 가서 돈 내서 다 줬대요. 야,
여기 혹시 그런 전력 갖고 계신 분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혹시 뭐 나도 너무 속상해서 교회 재정 돈 다 냈나?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 하여튼 우리 헌금 문제는 제 예민한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러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은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11조로 이 마하세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11조라고도 번역하고 있고 10분의 1로도 번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똑같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주인의 개념, 로드십에 대한 문제, 헤드십에 대한 그 개념으로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 한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라기에 나오는 10의 1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언뜻 얘기했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몇 개 들었죠? 몇 개 들었죠? 그들은요? 구약 이스라엘 하나, 또 둘, 셋. 제1의 11조가 있고 제2의 11조가 있고 제3의 11조 있다 그랬죠?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 말라기 이해하거든요. 자, 제1의 11조가 뭐예요? 레위인이라 그랬죠? 우리 그랬잖아요. 레위의 11조가 있잖아. 레위의 11조. 레위의 11조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의 11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자선, 국률, 구제. 이 세 가지 11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미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1의 11조를 레위의 11조로 말하고, 두 번째 절기의 11조, 세 번째는 자선, 국률, 구제 11조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레위의 11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기업이 없는 레위인, 알겠죠? 레위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뭘 드려야 됩니까? 10분의 1을 11조로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레위인을 위하여, 아무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위하여 10의 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이 10의 1조를 받아서 여기서 또 10의 1조를 또 어떻게 한다? 누구에게 또 바칩니까? 성전 제사장에게 드려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키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10분의 1을 10의 1조를 레위의 11조로 드리게 되어지면, 레위인들은 누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을 위하여 또 10의 1조를 떼어서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중요하겠죠? 백성은 10의 1조를 드려야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은 또 누구를 위하여? 제사장을 위하여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시대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제사장들에게 10의 1조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 느헤미야를 보자면 이들이 제사장 지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레위의 11조를 드리는데, 문제는 이 레위인들은 뭐 해야 돼요? 여기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제사장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절기의 11조라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한 그 헌금 11조가 하나 있고, 마지막은 자선의 국률의, 요거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예요? 자선, 구제, 국률의 11조는 몇 년마다? 3년마다 한 번 드립니다. 3년마다 한 번 자선의 국률의 11조를 드린다. 그래서 이 자선, 국률, 구제 11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 고와 같은 나그네에서 그 불쌍한 사람을 뭐 하기 위하여? 구제하기 위하여.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3의 11조는 3년마다 한 번 드리는 이 11조는 다 어디에 써야 돼요? 여기 써야 돼요. 다른 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참 흉인데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이거 또 나가는데. 저기 우리 교단에 경기도에 가면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는요, 11조 목사 다 가져요. 요거 가지고. 그 교회는요, 우리 교단에서 알아줘요. 겉으로는. 근데 거기는요, 11조를 목사 관리. 그래서 그 교회 목사한테 인기 있잖아요. 저를 좀 강구해 주세요. 저 그 교회 헌신 예배 설교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사례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알아요? 목사가 은혜 받으면 한 주먹 쥐어줘요. 한 주먹이 얼마일까요? 상상도 못해요. 근데 저를 안 불러줘요. 그게 아주 이래요. 아직도 이걸 그대로 가지고 문자적으로. 거기도 유명한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럴까 아쉬워요. 우리 교단 안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제1, 제2, 제3의 11조 요 자선의 11조 3년마다 한번 드린다는 것만 꼭 명심을 하고, 자 그러면 오늘 말라기가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제1의 11조를 시비 걸고 있어요. 제10의 11조, 제1의 11조. 알겠죠? 두 번째, 세 번째를 시비 거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첫 번째 제1의 11조로 손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11조로 손댔다. 이게 뭐냐? 자 민수기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8장 24절. 24절 찾았어요. 힘내서 이제 5분만 참으면 정신 드실 수 있어요. 힘내십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요. 알겠죠?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 여기서 거제도가 나왔단 말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제도의 근원이 여기다 그래 성경책 들이대면 된다 안 된다? 심각해져요. 여기 거제 갈로 열고 테루마 갈로 닫고. 여기 거제라고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다? 테루마. 봉헌물입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 번역 성경 뭐라 했어요? 거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제로 드리는 11조 이게 나오죠? 거제로 드리는 뭐요? 11조. 11조는 뭘까요? 마세르. 자, 여기 테루마, 마세르. 자, 잘 보시다. 테루마로 봉헌물로 드리는 11조를 누구에게?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자,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세르. 이 마세르, 이 11조는 누구를 위하여?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 기업이 없을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땅이 없어요. 기업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무엇으로 살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 마세르 11조로 드리는 그 11조로 그들은 기업을 삼고 먹고 살게 하신다. 돼요? 됐어요? 이 부분? 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2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봉헌물이라고 하는 거제라고 하는 것이 봉헌물인데 이것을 제가 테루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테루마는 앞에서 말씀했는 것처럼 11조의 11조 뭐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나오죠? 제사장 몫으로 가야 할 11조의 11조 그거 혹은 11조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테루마라고 했을 때 그 테루마가 봉헌물인데 여기서 말한 테루마는 11조를 말한다. 그 11조를 말하는데 그러면 이 11조는 아까 얘기했잖아. 레위인의 11조인데 레위인의 11조로 두 가지가 걸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레위인의 몫으로 갈 것인가, 하나는 누구? 제사장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걸리잖아요 지금 이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가 중간에 들어가지고 잘 안 보이죠. 느헤미야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로 가보겠습니다. 37절로 가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0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이래 나오죠. 자, 여기 거제물은 뭘까요? 테루마, 봉헌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쭉 내려옵니다. 또 우리 산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산물 30절에 11조, 우리 물산의 11조, 여기 11조는 뭘까요? 마세르. 이 11조는 누구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했나 이게 나오죠. 자, 그 다음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3분의 11조 마세르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 마세리를 받았을 때는 자, 그다음 뭐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 테루마로 드린 곡식과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쭉 정리를 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30절 하반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산의 신분을 받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레위의 11조를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는 마세르라고 하는 것과 테루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세르라고 하는 11조는 레위인이요 더 나가서 테루마 봉헌물이라고 말했던 이 단어는 봉헌물은 누구에 가느냐? 제사장. 그렇게 구분을 하자는 거죠. 그 오늘 여기서 말씀할 때 그래 11조 마세르의 11조는 레위인에게 가는 것이고 테루마로서의 11조는 어디로 간다?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아이고 시간 다 됐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 다 됐어요. 손지사님 어떻게 하고 마칠까요? 기도하고 마치자고요. 자, 우리 여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테루마라고 했을 때 꼭 두 가지 11조로서의 마세르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레위인, 봉헌물 테루마는 제사장으로 일하는 자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레위인의 생계유지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에 일하는 제사장의 생활비 그러니까 마세르와 이렇게 테루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11조와 10의 1조에 또 11조를 말씀하는 것은 레위인에는 생계유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는 성전을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생활 그것을 뭘 하게 했다? 오늘 말씀하는 11조 레위인의 11조를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세르라고 하는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살 수가 있다 없다? 죽으라고요? 또 이게 제사장들이 또 어떻게 돼요?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 몫으로 들어야 할 11조 그걸 떼먹으면 제사장들이 또 성전 봉사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11조 봉헌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가 지속되어야 된다. 레위인들은 전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뭐 한 지파가 완전히 쓰임받는 거고 더 나가서 그 속에 제사장은 말할 것 없잖아요. 아론의 지파.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11조라고 하는 봉헌물을 말할 때 항상 뭐와 관계있더라? 예배입니다. 예배가 계속 되어져야 되고 예배 속에 말씀이 계속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수종두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먹게 해야 된다. 11조, 10의 1조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13장 한번 봅시다. 13장 10절 13장 10절로 가봅시다. 13장 10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뭐요?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분을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그 농가밭으로 모였다 도망. 그럼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헌물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결국 예배가 사라지잖아요. 예배가 없다.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할 수 없나? 만남, 교제 뭐 다 불가능하잖아요. 여기 이유를 알겠죠? 11절 내가 또 모든 민장을 꾸짖 백성의 지도자를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 불러 이렇게 모아서 다시 그 처소를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들과 기름의 십을 가져다 곡간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은 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먹게 하시느냐? 하나님 결국 이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치 공동체가 아니고 예배 공동체잖아요. 철저하게 예배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데 그 예배 수종되는 자들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나님 기업의 땅을 주지 않고 뭐했다? 백성의 11조를 통하여 또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고 섬기고 봉사하게 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본국에 돌아와 보시니까 제사장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 왜?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찾고 맞읍시다. 디모데전서 5장 다 아는 말씀 확인하고 마칩시다. 디모데전서 5장으로 갑니다. 5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을 더할 것이라. 자, 이거 보십시오. 잘 다스리는 장로, 치리 장로, 그렇죠? 한마음교회로 가면 최장종님, 정장로님, 치리하는 장로, 장로들 배나 뭐 해라? 뭐 하라고요? 송경아 지사님, 장로님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된다고요? 배나 존경해야 되죠. 장로님들 신랑하고 둘이 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듣는다? 듣는다. 장로님도 다 듣고 있다. 그러니까 치리하는 장로를 존경해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여기는 가르치는 장로, 목사 이렇게 되죠. 다스린 치리장로,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목사. 그러니까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 장로회라는 건 장로의 치리가 있다는 거예요. 간판에 알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되어지죠. 맞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말씀과 가르치는 목사의 수고를 더 알아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아니 저기 우리 여러분들 실제 교회 안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을 더 존경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잘하는 말이 있죠. 뭐 존경할 만해. 존경하지 미치네. 내가 뭐 안 하고 싶어 하는 아유 진짜 내가 다시 목사 돼버릴까 그런 마음 갖고 계시고 어디든지 빨리 내려놓으셔요. 만수무강의 지장이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목사도 기름 부음 받은, 장로도 집사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삼직은 존중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알겠어요? 삼직은 다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니고요. 사울이 다윗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근데 목사도 장로도 집사 다 기름 부음 받잖아요. 지금 다 존경해야 되죠. 그래 하셔야 돼요. 흉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을 세우시 하나님 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 바로 알아요. 손지사 억울한 거 알아. 그 목사 그래 마음에 안 들어. 실력도 없어. 근데 고함 먼저 돈만 좋아해. 알아 나도. 다 한다니까요. 그건 우리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오. 그거 우리 원리. 근데 여기 보세요. 18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뭐하라? 여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이 또 이거 뭔지 모르니까 또 시골에서 이미양 씨는 이게 뭔지 이해돼요? 어떻게 성경을 그리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빨리 인터넷에서 검색해봐요.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운다 안 씌운다? 우리는 씌워요. 왜? 혹시 다 먹어버리니까. 출세할 때 얘들이 입에 망을 안 씌우면 계속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일할 때 망을 씌우고 하고 나서 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뭐하다? 목사 사례 받는 게 그렇게 억울해요? 우리도 안 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안 바칠래? 죽게 드리네.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망을 씌우지 말고 주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물론 다 잘할 줄 알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서 목사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교회가 지불하는 것은 성도가 지불은 너무 당연하다. 이 말은 뭐예요? 헌금 생활은 결국 뭐와 관계있느냐? 이분이 말씀을 어떻게 소중하는지를 보면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은 목사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자로 생각한다. 목사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회자는 말씀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에 대한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 헌금 생각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삼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겠어요?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진짜로 사모하는 그 직을 존중히 여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잘 섬기는 거예요. 성도는 물질을 한다고 목사 다 우리 막 큰 놈이 회사 갔다 오면 아빠 얘기 좀 하죠. 회사 내 한 살 어린 데가 있는데요. 맨날 시비 건데요. 네 아버지 부자라서 목사라서 네 부자지. 네 회사 올 때 일부 작은 차 타고 온 거 내 안 돼. 형아는 돈 많겠다. 아빠가 목사니까 막 소 뒤집어 넣는데요.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 근데 우리 교회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말씀 예배입니다. 알겠어요? 예배가 망가지는 거예요. 예배를 수종하는 자가 사라진다. 이게 영적 비극이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비극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이런 헌신, 안 그러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어찌하든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할게요. 이어서 보면서 우리가 이런 원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교회가 문이 닫혀져 버려요.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주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또 우리 여러 지사님들 아버지 귀한 자리로 모이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홀대받는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고 그 말씀을 헐떡이며 사모하는 자들이 있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소망이 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직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애쓰는 아름다운 몸부림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